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 주간으로 홀리 패션 위크로 지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기 때문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왕으로서 또 구원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선포하는, 구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선포하신 바로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왕의 대관식 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의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들을 저는 핍박하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던 이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자신의 왕국을 만드실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덮고, 그리고 길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면서 이처럼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이런 말의 표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왕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런 외침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모든 돌들이 다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리 지를 것이니라 하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고 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그를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처럼 찬송하면서 외쳤는데요,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달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전문가라는 바로 이 거룩한 종교인,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만 해서 높은 수준과 고결한 그런 신분이 있다 해서 여러분,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겸손함이요, 영광의 왕을 보게 하고 열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대관식에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멋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승리자의 상징인 바로 이 백마를 타셨거나 아니면은 야성미가 흘러 넘치는 바로 블랙 스탈리온, 이처럼 검은 그런 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타셨거나
아니면은 그도 아니면은 화려한 쌍두마차를 타고 입성하셨다면은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위엄 있고 당당하고 멋져 보였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스가랴의 예언처럼 이처럼 성경에 응하는 말씀으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로서 자신이 세상의 이 왕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왕들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바로 이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요, 힘없는 초라한 그런 나귀 새끼는요, 겸손의 상징 아닙니까? 바로 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누굽니까?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명령하는 자입니다. 명령 받은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은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어떤 왕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왕에게 겸손은요 오히려 정적들에게,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모반의 빌미를 제공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요, 오늘날 우리의 미국의 이게 트럼프처럼 강하고 아주 오만하고 독단적이어서 그 사람이 벌써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눈치를 보고 벌벌 떨고 긴장하고 난리잖아요.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야 강력한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은요, 초라하고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영광받고 자신이 왕으로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저주받아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여러분 주님이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의 왕권을 선포했다면, 그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게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그 왕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요, 그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낮은 자세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왕을 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분의 영을 받고 살아난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고 그 평화의 왕이신 바로 그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면요 왕 되신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이 시간도 낮아지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없고 결코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에, 우리 깊은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처럼 투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를 알아달라, 좀 더 나를 높여달라, 좀 더 나를 이처럼 나의 가치를 인정해달라, 그걸 위해서 투쟁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피 흘리게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세상과 좀 거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과 좀 거꾸로 주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좀 남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살려내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주고 어떻게 인정해주냐에 따라서 일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시간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바로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어린 나귀가요, 사람을 태우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그 나귀가요, 사람을 태우면 얼마나 어색하고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그 말을 훈련시키려면요, 사람이 타면요 막 미친 듯이 막 날뛰고 난리지 않습니까? 막 달리고 뛰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앞발을 쳐들면서 그렇게 반항했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난동을 피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진땀을 뺐더라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오히려 만왕의 왕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 이 어린 나귀가 눈만 껌벅껌벅거리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힘들고 뒤뚱거리면서도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깔아준 이 겉옷 위를 마치 레드카펫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한 마리의 어린 나귀 새끼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요, 비록 내 허리가 아프고 비록 정말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내어드리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감격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바로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 같은 사람이요, 엄밀히 말하면 언감생신 영광의 그 왕을 등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나귀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왕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나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어린 나귀가 선택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 선택받아서 어린 나귀처럼 선택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경험 많고 힘있고 승령된 어미나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정말 연약하고 그렇게 서투른 어린 나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힘있고 경험 많은 어미나귀는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주로 보면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고 봤습니까? 대강 믿고 이처럼 오래된 마치 묵은 닭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더 문제 있을 수 있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린 나귀는요, 비록 서투르고 경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처럼 어린 나귀든 정말 어른 나귀든 힘 있는 경험 있는 나귀든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유능하고 탁월하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든 주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위대해지겠다고,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등에 태우시고 무겁지만은, 비록 힘없지만은 비틀거리면서도 주님이 원하신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받는 그 영광을, 왕이 받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귀 새끼요, 보세요. 평소에 먼지가 있는 그런 흙밭에, 그리고 울퉁불퉁 거친 산길만을 그처럼 거닐었던 그런 이 새끼 나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이 시간에는 부드러운 옷길, 사람들이 다 그처럼 이처럼 절하면서 사람들이 꿀고 있는 바로 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존경을 표하는 바로 그 겉옷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태운 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이처럼 밤추리 가지를 꺾어서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영광이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언제 그 말을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천사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도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에 그 새로운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처럼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나귀 앞에서 이처럼 꿀고 그 나귀 앞에서 이처럼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처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귀 새끼는요, 등에 태운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님 덕분에 나팔 부는 격입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는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미천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등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종려간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생명의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성공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늦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가장 먼저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일날 얘기하다가 2부 때는 이게 파고가 가서 말았는데 여러분이 또 이게 파고가 갈까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는 실수해서 한 번 실수했지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아요. 저는 지난 3주간 이게 한국 집회 기간 동안에요, 가는 곳마다 이곳에서는 누려볼 수 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여러와 같은 그런 환대도 받았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전라도의 그 맛집들은 다 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맛집들도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무한대로 리필이 된다는 바로 입에서 살살 녹는 한우 고깃집도 갔고요. 100가지가 종류가 넘는 일본 횟집, 그리고 삼천각 한정식 등 뭐 여러 가지 한정식 등 이곳에 상상할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을 억지로라도 많이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서요, 캐나다에 돌아올 때는 물론 몸무게가 빠졌지만은 그 많은 영광과 대접은 어디서 또 누려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나 때문에요? 나 때문일까요? 내가 잘나서이나요? 내 등에 왕 대신
우리 주님을 태운 새끼 나귀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대와 영광을 주님 때문에 함께 받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등에서 내려오시면은 나는 당장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관심조차 없는 바로 말라 비틀어진 나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우리는 착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한 줄 알고 이처럼 거만하게, 이처럼 예수님을 등에 세운, 등에 실은 당나귀가요, 자기가 이처럼 영광을 받겠다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앞발을 쳐드는 순간에요, 예수님은 땅에 구르게 되고 그 당나귀는 몽둥이 찜질로 피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등에 모시고 갈 때가 영광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하여 내가 더 이상 네 등에 불편해서 못 있겠다 내려오시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만이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나를 비우고 내 속에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일 우리의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종이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일꾼 되게 하셨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등에 주님 태우시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요, 사랑과 영광과 축복은요 덤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게 바로 성도요, 바로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서투르고 힘없는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 태우고 가기에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약하고 경험 없는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인 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때때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요, 거룩한 주의종으로 설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이 없고요, 능력도 없을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은,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 어미의 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한마디에 내 모든 시험과 내 가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바위덩어리 같은 무거운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감격에 넘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식했던 오늘 베드로, 이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간절히 외쳤던 베드로, 연약한 나귀 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니 위대한 결국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치기 다윗, 정말 초라했던 그런 나귀 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니 위대한 지도자로 성군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심 많던 기도원, 두려워서 떨던 새끼 나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니 300명의 용사로 나라를 구하는 바로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내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격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린 나귀처럼 단지 겸손하게 예스 하면서 순종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어린 나귀처럼 왕을 내 등에 태우고서 선택받은 자의 그 축복된 길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딱 마쳤으면 좋겠죠? 파워가 갔으면 좋겠죠, 지난주같이. 근데 보니까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지금 왕의 대관식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매,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분위기와는 영 맞지 않잖아요. 지금 왕의 대관식 기쁘고 즐겁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처럼 사람들이 기뻐서 날뛰면서 이처럼 기대와 흥분과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대관식의 이후에 뭐예요? 예수 울고 계셔요. 영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런 구절이 탁 눈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슬퍼서 우신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맨날 울고 계셨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왜 웃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웃기 때문에 그 웃는다 소리는 아직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즐겁고 온유하게 미소 짓는 우리 주님. 그러나 우실 때는요,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처럼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변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처럼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오늘 46절에 이게 보시니까요, 4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 성도들의 타락한 모습, 교회가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은 달라졌습니까? 오늘날의 지금 현실은 그때와는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으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 이 메시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무지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주님 슬퍼하시며 눈물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분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무지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과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오가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부하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신화로 가르치는 이런 정말 점점 타락한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신 이유는 그렇게 타락한 이 불신앙의 세대, 바로 이 세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장래 예루살렘 성에 닥칠 이 저주와 재앙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신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며 우셨습니다. 앞으로 저들이 당할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저들이 당할 그런 재앙과 저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당할 그 재난을 저들이 어찌 감당할 것인가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예언처럼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70년에 결국 로마의 장군 타이러스 바드 티투스라는 바로 그 장군이요, 그의 정예부대 로마의 제10군단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그리고 5개월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리고요. 유대인의 역사학자 조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에 110만 명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기근과 굶주림에도 죽었고 그들의 창칼 아래 살해당함으로 피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강물처럼 흘러나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유랑민족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고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영광의 왕을 부인하고 버렸던 유대 민족이 겪었던 비극적인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면서 그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외쳐댔던, 바로 맹세했던 그들 때문에 훗날 그 자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600만 명의 이상들이, 유대인들이요, 독일의 나치의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바로 이 홀로코스트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오늘도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영광의 왕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를 거부하고 그리고 불신앙한 바로 이 성령 해방죄가 훗날 얼마나 우리 자손 대대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지금도 슬퍼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헤브론 성도들에게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주님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아니, 그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실까요? 기뻐 웃으실까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깊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서 180도로 돌아서겠다는 이 결단력과 그리고 그 행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그런 결단력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행동력이 없는 그런 생각,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또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리 일찍 해도 결코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왕이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이 나의 영광의 왕이시오 나의 평화의 왕이시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시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